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동영상 강의는 최선의 삶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매일 무언가를 결정하고자 할 때, 또는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 그리고 무언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이 모든 것 위에 우리를 직접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과 활동력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걸음의 등불이 되고 우리가 가는 길의 빛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읽고 또 잘못 알고 잘못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삶을 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속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정말 신앙의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혹은 역사상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고 또 약속에 근거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들조차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서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똑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8과의 제목이 그냥 기도 생활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확실한 근거 위에서 하는 기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기도를 할 것인가? 믿음의 기도를 한다면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매일 받으며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위한 6단계를 함께 먼저 배우고자 합니다. 3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나머지 3개는 응답을 얻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첫 번째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첫 번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정말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본성은 자꾸 그리스도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을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혹은 그러한 자괴감에 빠진다면 우리는 내 삶을 돌이켜 봐야만 합니다. 아니, 믿음의 선배들, 또 유명한 사람들, 목사님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고보서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쓴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아닙니다. 뿌리가 밖에 있는 거예요. 나의 육신에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시지 않죠. 예를 들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요즘엔 수능 시험이라고 그러는데 수능날 되면은 모든 부모님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참 힘드실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제가 과거에 한국에 있을 때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어느 대형교회에서 수능날 부모님들이 모여서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등에다가 본인의 자녀의 이름을 쓰고 또 원하는 대학을 쓰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이름과 또 그 목표를 보시고 들어주신다는 신념을 갖고 기도를 하세요. 물론 그 부모님들 가운데, 어머님들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정욕으로 쓰는 것인가? 나의 욕심껏 원하는 것인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등에다가 이름 학교 쓰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나의 욕심으로 쓰려고 기도한다면 그것 먼저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당신은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와 생명력 있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는 가지라는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그냥 본드로 이렇게 못으로 박아서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 있는 영양분을 공급받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삶을 사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것과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거의 같은 의미일 수 있는데 약간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인 거예요. 믿음을 갖는 것 중요하지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상당히 구체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나는 하나님 믿어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이런 뜻을 나는 알고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보시면 다음 성경 구절들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각 구절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당신의 말로 적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는 스승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또한 스승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적으로 봤거든요.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반대를 하고 예수님의 적이 된 상태로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루하루 그 풍성한 말씀 안에 거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계명을 아는 것이죠. 말씀을 알므로 인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를 발견하고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2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다 이야기하면서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
그냥 말씀을 알고 암송하고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두 번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강조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단계,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세 번째 조건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 주셨지만 오직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만을 원하고 자기 자신을 다 내어드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십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 간단히 기록해 보십시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해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좋은 말 많이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지식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을 기초해서 기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면 무조건 좋은 것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말할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말씀 텍스트로 써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받아야 성경 말씀을 제대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떠한 유혹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생각나야만 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가 순간적으로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부터 하늘에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사로이 내 뜻대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뜻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성경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경 말씀을 읽고 따라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시고 그것을 바라는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행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십니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섭취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것이 당신에게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3번 문제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당신이 삶의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도와줍니다. 자, 2번 문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조명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빛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계적으로 읽고 공부하고 암송한 그 말씀이 떠오르도록 빛을 비춰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책이 있어도 불빛이 다 나가면 이 책을 읽을 수가 없고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책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갖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때때로 떠오를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적시적소에 적용해 주시는 말씀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하여 3가지 방법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여러분들, 이것이 먼저 기초가 된 후에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첫 번째, 네 번째 단계이지만 우리 기도 실천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조명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읽으십시오. 어떤 특별한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한 가지 단계를 적어 보십시오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본문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조건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강조점이 7절, 8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무조건 다 준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제가 돈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에게 좋은 것은 돈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은 돈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돈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먼저 그 뜻을 알고 구해야 기도의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야고보서 4장 2, 3절을 읽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하는 이유 2가지를 적어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얻지 못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더 풍성하게 주신다고. 왜?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갈망하는 그런 매개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의 상황을 아뢰는 그런 소통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이 소통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하여 기도를 하는 것이지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기도한다는 생각은 먼저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잘 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뭐 다 아시는데 알아서 채워주시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한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 있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자꾸
내 욕심껏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돼요. 말로는 하나님께 이것 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기도는 하는데 우리 행동은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제가 이 예화를 몇 번 사용하긴 했는데요. 여러분, 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가뭄이 해소되지 않자 담임 목사님이 특별 새벽 예배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 교인이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근데 비가 오질 않았어요. 사람들은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어머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하여 집을 나섭니다. 그때 어린 딸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오늘도 기도하러 가? 그래,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지. 딸이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그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근데 엄마는 왜 비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우산은 가져가지 않아? 아마 하나님이 오늘 비를 주실 수도 있잖아. 우산 가져가 봐. 그때 어머님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을 읽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기도 5번째 단계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은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한 것,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과 하나님 일에서의 가장 큰 성취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준행할 때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뜻 안에서 행동하셔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단계입니다. 주신 줄로 믿으라. 주신 줄로 믿으라. 5번째 단계하고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주신 줄로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응답되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시험에 걸려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간구를 했는데 왜 하나님 이거 나한테 안 주십니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까? 왜 나의 기도를 거절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 3가지가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 즉시 응답. 두 번째, wait. 세 번째, no. 노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저희 딸들이 다니던 학교에는 짝꿍 제도가 아니라 모듬으로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한 달 혹은 2달을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딸들이 가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모듬 다시 구성할 때는 이러이러한 친구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친구는 좀 안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항상 응답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실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너의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 거야. 그런데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야. 내가 무조건 간구했다고 해서 그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그 친구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제가 생각해도 말은 쉬운데 신앙에 많은 도전이 됩니다. 그죠? 지금 우리 지금 현 상황을 이렇게 봐도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특히 팬데믹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정말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wait 혹은 no,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 열린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십니다.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응답을 기다리시고 믿음으로 그 응답을 받으시고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믿음의 6단계를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문제를 위한 기도 단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며 또 역사하실 것을 알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때로는 이 문제를 무조건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해결해 주시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은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알고 계세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주권을 갖고 계심을 믿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살아가며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알고 기도를 하셔야만 합니다. 궁극적으로 내 문제를 그냥 그 즉각 해결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선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것. 내가 지금 비록 아픔이 있어도 이 아픔을 통하여 정금처럼 나아오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 위하여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뜻,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가능한 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를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나의 욕망이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다음의 영역에서 욕망 개입의 가능성이 있어요. 나의 감각, 논리, 감정, 소원, 욕망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침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절묘하게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알게 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내려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야만 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 이것이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키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3번 문제 보시면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나의 마음에 특별하게 부각시키면 그것을 나의 문제에 적용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조명하시려고 노력해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자꾸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나에게 찔림이 되면 그것을 나의 문제에 적용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하셨고 사람은 그것을 따라 행동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3번 문제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나의 마음에 특별하게 부각시키시면 그것을 나의 문제에 적용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주세요. 내가 A라는 일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는데 어떤 말씀이 부각이 되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이 문제에 적용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우리가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한국에 어떤 자매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자매님이 한 형제님과 이제 선을 보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마음의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 결혼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면서 말씀을 딱 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한 단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행하라. 그 단어를 보니까 마음 가운데 너무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이면 안 될 것 같아서 두 번, 주님 이번에도 딱 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딱 폈더니 즉시 행하라 라는 말씀이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처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점치듯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꾸준하게 암송하고 묵상하고 매일같이 읽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내 뜻이 아니라고 그걸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버려야 될 우리의 습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참아라, 겸손하라.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해라, 폭발해라. 이것을 이야기해도 된다. 참지 마라. 그 말씀을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삶도 저는 옳지 않은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적용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정규적으로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또 우리의 특별한 상황에 적용되는 특별한 가르침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아까처럼 이렇게 펼쳐서 아침에 이렇게 딱 펴서 점치듯이 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다 하면 오늘 묵상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구절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한 구절도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까 말씀처럼 행하라, 즉시 행하라, 한 단어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를 현혹시켜요. 그래서 전체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선과 악에 있어서 악은 무조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 이 온전하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건 내 아집이고 내 고집이 아닌가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우리 큰딸이 갖고 있는 바이올린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반주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막 기도하는 중간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바이올린을 연주를 해라, 반주를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겠죠. 근데 제가 바이올린 하는 것이 선악으로 구별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하면 안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 온전하다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함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제가 바이올린 연주하면 다 나가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온전한 뜻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를 행동하기 시작한다. 그 기도를 행동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행동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예요. 전도. 저도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전도했다고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탄은 자꾸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올가맵니다. 그걸 덜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 당장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아마 그분이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하는 건 그분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해결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열린교회 문제 아시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문제 아십니다. 그 문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으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함께하는 열린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복하며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